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영적 전쟁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무기는 우리가 그 영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파쇄될 수 있고 제압할 수 있고 깨부실 수 있습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갔을 때 아무 무기 없이 맨몸으로 나가서 싸울 수 없습니다. 나는 주먹밖에 없는데 상대방은 총이 있고, 나는 주먹밖에 없는데 상대방은 칼이 있다면 우리는 지고 말 것입니다. 바로 영적 무기, 바로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전쟁은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 생각을 공격합니다. 생각 속에서 들지 않아도 될 그런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를 사로잡아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내 부족함을 더 드러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우울감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통해서 마음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해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그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는 육신적인 전투예요. 나라와 나라의 전투입니다. 고대인들은 이 전투를 할 때 신과 신들의 전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이 강하면 상대편 신을 이길 수 있다, 제압할 수 있다. 신들의 전쟁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육적인 전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영적 원리와 같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골리앗과 다윗과의 전투, 이 전투를 통해서 누가 이겼느냐? 다윗이 이겼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다윗이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열을 갖추어서 전쟁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이제 골리앗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이미 골리앗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되었다. 골리앗의 키 6규빗이라는 얘기는 여기 팔꿈치부터 여기까지, 이게 45cm 정도 됩니다. 사람 다 틀리겠지만 45.6cm 정도 되는데 6규빗이니까 한 3m 정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6규빗하고도 한 뼘이 더 됐다는 얘기는 290에서 3m 정도 되는 큰 장수의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m, 저의 거의 한 2배 되는 가량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자, 그 5절에 보겠습니다.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나 되었다. 머리에 청동으로 된 투구를 썼습니다. 무겁습니다. 몸에는 비닐 갑옷. 그 옛날 성경, 개혁 성경에는 어린 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금속으로 비닐을 만들어서 몸을 감싸는 건데 이것도 가볍지 않아요. 무겁습니다. 완전 무장해서 누군가가 나를 찔러도 해를 입히지 않는 방탄조끼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갑옷의 무게, 여기 보니까 5절에 5,000세겔 돼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숫자로 환산하자면 57kg. 갑옷의 무게가 57kg. 한 세겔이 11.45g이니까 57kg의 무게를 들고 쌀 10kg짜리 6개가 여기 몸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6절.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수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다리에 노수로 만든 각반이라는 얘기는 청동으로 만든 다리 정강이 보호대를 찬 거예요. 다리에. 운동선수들, 뭐 이런 선수들이 운동할 때 차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찼어요. 그 어깨에는 노수로 만든 창, 이거는 상대편이 올 때 던질 수 있는 창을 어깨에 차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그의 창자루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었다. 그 창날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다. 창자루는 찌르는 창. 이 창의 무게가 7kg. 7kg. 여기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든 사람들이 걸어 나왔다는 얘기는 따로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입었던 완전 무장했던 그 옷이 너무 무거워서 그의 창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 따로 먼저 앞에 나왔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별도로 군인들을 따르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큼 사람들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내 앞에 나설 사람을 보내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비하하는 발언을 합니다. 사울의 종.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 사울의 신복. 신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아바딤이라 합니다. 아바딤 뭐냐면 노예들, 종들, 모욕적인 발언이에요.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한 것이 아니에요. 비아냥거리고 모욕하고 그냥 바닥으로 깔고 너희들은 나의 상대가 안 된다. 아무나 한번 나랑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 한번 나에게 데려와라. 내 앞에서 같이 한번 싸워보자. 9절 말씀.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아무나 나와서 이기면 내가 니네 나라 종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지면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 간단한 그런 원리적인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골리앗은 이 본문 앞절에 아까 읽었던 8절까지 읽었던데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와 있었어요. 누가 이기면 서로의 종이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그 근거가 되어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이길 자가 없다. 다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속국으로 만들겠다. 이거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블레셋을 다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골리앗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어떤 교만함?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재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스라엘의 패배를 장담한 거예요. 나를 이길 자는 없다.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 이루로 나가서 승리하겠다. 이런 사기가 북돋아 와서 좀 이 전쟁을 해야 될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 떱니다. 두려워 떨어요. 두려워 떨어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얕보고 한번 붙어보자. 세상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합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을 약자로 보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얕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다윗은 그 당시에 기름 부음 받고도 양치기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형들에게 식량을 좀 가져다 주라고 합니다.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여기에 있는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어리를 너희 형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너는 그것을 가지고 빨리 진으로 가서 너희 형들에게 주어라. 형들에게 볶은 곡식 한 에바, 빵 10덩어리, 조리 없이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이에요. 그 당시에 식량은 이스라엘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 조달해야 됐어요. 식량이 항상 부족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집에 있었고 양을 치면서, 그리고 다윗의 형들은 전쟁터에 나갔다는 얘기는 다윗은 아직 군인에 나갈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형의 양식을 가져다 주러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그럼 다윗의 반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그것이 이스라엘 군인들의 상태예요. 무서움, 공포의 상태. 26절 하반절, 다윗이 한 말이에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겁니까? 다윗은 붕괴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려워 떨고 도망치고, 백성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사울이 이번 전쟁에 이기면 많은 상금을 주겠다, 내 사위가 되게 해주겠다, 집안의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지만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은 상금에 욕심이 생겨서 붕괴한 것이 아니라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붕괴한 것입니다.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의 치욕받았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땅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거나,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게 살거나, 구별되지 않게 살거나, 진실하지 못하게 살거나, 그리고 신실하지 못하게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 말을 반대로 해보면 거룩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구별되게 우리의 정체성, 하늘 소망을 품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 모두 다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소리가 군인들에게 전해지고, 또 군인들 중에서 한 사람이 다윗이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임금님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왕에게 32절 하반절입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요건이 안 됩니다. 전쟁에 나갈 요건이 안 돼요. 집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그 마음이 가득해서 그러면 한번 나가봐라 하면서 사울의 군복을 입혔는데 너무나 큰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그러니까 지팡이, 그러니까 손잡이가 있는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는 뭐냐면 산에 오를 때 우리 등산할 때 스틱을 하잖아요. 스틱처럼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양떼들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이 손잡이로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숲을 치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는 그 지팡이를 들고 또 5개의 돌과 무림매, 그러니까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 물매를 손에 들고 양을 지키는 목자로서 그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서 이것도 사용하던 무기였습니다. 이 물매는 양가족으로 엮어서 양을 통제할 때도 썼지만 전쟁에서 썼습니다. 이 무림매를 막 돌을 껴서 돌렸을 때 이게 얼마나 나갈 수 있을까요? 180m가 나갑니다. 투구, 갑옷을 뚫기 하는데 다음 주에 말씀 보겠지만 무림매를 돌려서 다윗은 골리앗의 이마를 쳐버립니다. 이마를 쳐버려요. 우리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공격하는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하기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더 생각하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나님을 믿을 바에 나를 믿겠다, 우리를 얕보고 무능력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는 믿을 수 없다, 눈에 보이면 믿겠다, 실제로 보여주시고 실제로 기적이 나타나도 이건 우연이야, 그냥 하늘이 도와준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교만한 말, 하나님 모욕하는 말, 골리앗처럼 그런 말을 퍼붓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어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지하는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적당한 타협을 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를 지켜보신다. 우리가 당하는 영적 싸움은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공격의 대상은 혼입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시건을 하게 해요. 부정적 마음을 품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또 비판을 듣고 그러면서 마음이 상해요. 평소와 같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 공격을 당하고 있구나.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우울감이 몰려옵니다. 우울감이 몰려온다고 우울증이 생겼나? 약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망의 마음이 막 듭니다. 귀신 원수마귀가 환상으로 막 보여요. 막 환청으로 들립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10대, 20대, 30대, 40대 환청이 들려서 사람들이 나를 수군거린다고, 환청이 들려서 그렇게 죽은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해결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내게 들어오면 이때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이 아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면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지금 상황에는 맞춰져 버려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생각이 들어온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떠나가라, 파쇄되라, 깨져라, 꺼져라,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환청이 들린다고 기도해달라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는 해드려요. 근데 이렇게 본인이 선포할 때 매번 기도해 줄 수 없잖아요.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파쇄돼, 깨져, 꺼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 들 때마다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영들이 나가면 이 빈자리에 말씀을 읽어야 돼요. 찬송을 불러야 돼요. 이 빈자리에 영의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또 들어온다. 나갔던 자리에 또 들어온다. 복음서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계속 먹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씨를 뿌려서 거둬들이도록 열매 맺도록 해야 됩니다. 영적 공격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럼 이 영적 공격이 혼을 통해서 또 육으로 들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사로잡히니까 몸이 깔아앉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아픈 것 같고, 그때도 나를 사로잡고 있는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돼, 깨져, 꺼져,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영의 말씀 무장되어 있으면 이 영의 말씀이 혼과 몸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공격이 들어오면 거기에 다 젖어져 있습니다. 젖어 있어서 내 마음이 우울하네, 뭐가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때 알면서도 당합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영적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제 영적 전투에 관한 것은 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능력은 작습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다면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티끌로 만든 부족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함을 얻은 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나를 들어 쓰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말씀으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가 영적 무기를 잘 관리하고 영적 무기를 통해 영적 전쟁이 다가와도 승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원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영혼육이 승리하는 삶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